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죄짐이 무거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이렇게 죄짐이 무거워요. 십자가의 고난이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짐이 무거워 죄짐을 벗어버리는 게 무겁습니까?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는 게 무겁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잖아. 내 짐이 가벼워진다 그랬잖아. 내 몽해를 가볍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그렇게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거운 게 아니야. 가벼운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기쁨이다. 근데 우리 십자가의 기쁨보다 죄짐의 무거움, 수고함의 무거움이 커야 하는데 우리는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쉬운 죄니까 뭐예요? 죄 짓는 게 쉽지. 죄 짓는 게 쉽고 십자가 지는 게 무겁지. 이렇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는 거.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우리 앞에 경주가 뭐야? 십자가 지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 앞에 십자가 지는 게 우리는 무거운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쉬워.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라, 십자가에 죽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마귀는 쾌락과 기쁨을 준다니까요. 이게 그렇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야, 너 뭔 죄로 사냐? 너 술 먹냐? 담배 피냐? 여자들을 가까이 하냐? 그게 뭐 죄로 다냐?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죄는 짓는 게 쉬워. 죄 짓는 거 쉽다니까. 죄 짓는 거 짜릿짜릿하다니까. 죄 짓는 거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이 머리가 엔도핀이 막 솟는 거라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니까. 근데 죄 짓는 게 쉽다고 그랬잖아. 근데 얽매인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야.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안의 눈을 보니까 쉬운 죄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죄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면 고난의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예수님의 몽해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평안의 열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가 기쁨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하는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죄 짓는 것이 무겁고 세상 사는 게 무겁다는 생각보다 고난당하고 예수님 따라 다니고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게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의 경주를 당한다는 거야. 당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당한다 그러잖아. 당한 거. 당하는 거는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 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하라는 거야? 예수를 묵상하라는 거야. 예수를 묵상해. 근데 예수님이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도 그 앞에 뭐가 있었어? 십자가가 있었잖아. 근데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 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뭐 주냐? 뭐 그런 찬송 있잖아. 그렇게 그런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뭐야? 기쁨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쁨의 십자가. 이렇게 옛날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영거 씨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근데 보디가드가 뭐냐? 경호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경호원인데, 어떤 부잣집 아가씨가 이제 무슨 범죄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할 때까지 보디가드가 가서 그 사람 지켜주는 건데, 이제 총알이 날아온 거야. 총알이 날아왔어. 근데 애인이 있을 때 총알이 날아왔거든요. 근데 애인이 슉 피한 거지. 그럼 슉 피하면 뭐야? 총알이 슉 가갖고 애인한테 탁 맞잖아. 근데 애인이 죽는 거잖아. 근데 슉 피했는데 이영걸 보디가드가 지가 탁 맞은 거야. 탁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디가드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중요 부위에 맞으면 죽잖아. 그렇게 이렇게 안 죽는 부위를 탁 맞아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렇게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보디가드가 아니야 막 하면서, 그리고 이 남자도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너무 죄책감. 아니 내가 저 사람 죽을 정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내가 대신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데 뭐 탁 맞잖아. 사랑하는 사람 미쳐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실패야. 그러니까 총알이 애인 쪽으로 싹 날아가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영걸이가 이 사람 싸움에 괜히 휘말린 거잖아 이게. 그 사람 생명 보호해주는 게 보디가드의 임무인데 둘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이 껴갖고 괜히 이상해졌잖아.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보디가드는 총알이 날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VIP를 지키려는 훈련을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총알이 날아오면 그 총알을 맞는 거다. 근데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훈련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총알이 날아오면 피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가 살려고 총알이 맞았다고 죄책감 느끼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보디가드처럼 생각하는 거죠. 훈련을 해야지. 훈련해서 총알이 나오면 예수님이 맞지 말고 슉 맞아야지.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베드로 그랬잖아. 유명한 말 했잖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한테 총알이 탁 날아와. 그러면 내가 딱 맞는다는 거야. 예수님 안 죽게. 그게 베드로의 그 솔직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 부인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전부야. 근데 총알이 탁 날아와. 그러면 내가 탁 맞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뼈 막 이러면 드라마가 막 정말 이렇게 슬프지만은 참 짠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사랑은 죽을 만큼 한 적 있냐? 사랑은 죽을 만큼 아픈 적이 있냐? 뭐 그런 노래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지고지순하고 죽을 정도로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영화는 내가 총알이 딱 날아오면 탁 맞는데, 실제로 뭐야, 남편이 쑥 난단 말이야. 그러면 아내가 딱 맞아. 그래서, 아, 여보,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영걸이가 하는 말은 뭐냐? 내가 그 사랑에서 총알을 맞아준 게 아니라 훈련이란 말이야. 훈련.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보디가드가 VIP를 사랑하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총알이 나오면 맞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3시간 했냐, 5시간 했냐, 16시간 했냐, 그게 뭐야? 훈련이라는 거야. 훈련. 이게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타임워치 맞춰놓고 1시간 하니까 이거 1시간 채우다 보니까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최은영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잖아. 그런 훈련 하지 말라잖아. 근데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몇 시간을 막 오늘 3시간을 여기 딱 3시간 뺐다. 뭐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41.19km를 뛰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 병사처럼 죽고 뭐 12시간 만에 돌아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세계 신기록이 뭐 2시간 10분 어쩌고가 아니라 우리는요 한 12시간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뭐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갖고
뭐 10km 뛰기, 뭐 애들은 뭐 5km 뛰기 이렇게 무관무관 마라톤을 뛰는 거지 전체적으로 못 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뭐 30분 기도해야 되고 1시간 기도해야 되고 2시간 기도해야 되고 3시간 기도해야 되고 16시간 기도하고는 뭐 어쩌고 나는 평생에 5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나는 16시간 기도했다 뭐 그런 소리가 뭐 총알이 날아오면은 슉 맞는 훈련을 해서 내가 예수님이 안 죽게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베드로가요 3번 주님 부인하고다 2번 위에 3번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멘트가 바뀌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네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냐고 예수님한테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봐.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부담스럽잖아. 세 번째 물을 때는 그 친구 막 걱정하는데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때로는 변절하고 때로는 뒤돌아서고 때로는 멋지게 주님 채찍 맞을 때 멀리서 주님 바라봤지만 주님이 알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달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에 설교를 하는데 아무 잠도 안 하고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본문을 잘못 선택했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해야 되는데 어제 했던 거라서 이게 이어가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게 왜 힘드냐? 아니 목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 못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을 못해요. 왜? 머리로 믿었기 때문에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설명해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 뭐 예수님이 뭐 고난에 당했고 채찍을 맞았고 뭐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얻었고 뭐 그가 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제약 때문이고 뭐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뭐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 뭐 이사야 시점자 우리가 좋아하잖아. 그런데 뭐 예수님 고난 당했어. 뭐 예수님 죽었어. 뭐 예수님 우리 사랑했어. 뭐 그런 십자가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아니 무슨 뜬금없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슬픈 십자가예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예요? 아픈 십자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려진 십자가예요?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기쁨의 십자가라잖아. 기쁨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라는 뭐냐면요 사랑의 십자가라는 뜻이야. 사랑의 십자가. 그렇게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커. 나보다 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있기에는 내가 예수님이 너무 큰 거지.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럼 뭐 말 장난하냐고? 맞는 말이죠. 내 안에 주님이 있나? 주님 안에 내가 있나? 오히려 같은 말인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하면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어져. 이게 우리는 무거운 죄짐과 세상 죄를 벗어버리는 게 무거운 게 아니고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져. 우리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게 당한 경주라잖아. 당한 경주가 뭐야? 십자가잖아. 십자가가 무섭고 두렵고 힘든 거잖아. 죄짐이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죄짐은 쉽고 가벼운 거야. 우리 눈에는 죄 짓는 게 쉽지. 생각하면 기쁘지, 즐겁지, 짜릿하지. 근데 교회 오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전도하는 게 힘들고 선교하는 게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는 게 힘들지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기쁨의 십자가에 참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남편과 같아요? 옛날에는 니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숟가락 2개하고 젓가락 2개 사갖고 밥그릇 2개만 사가지고 결혼을 하자 그랬어. 그리고 이제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다가 상 하나 펴놓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는 벼룩시장이 있었죠. 지금 당근이 있지만 벼룩시장에 가갖고 상 하나를 사갖고 아니면 식당 하나 사갖고 밥을 이렇게 둘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야? 네가 집 해오고 나는 삼촌 해온다 그러잖아. 근데 삼촌 또 돈이 없는 여자는 어디서 빌려가지고 와서 남편이 갚아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내가 억울한 거잖아. 난 집 샀지? 3천만 원 또 알고 보니까 내가 갚아야지. 그러면 그 결혼해야 돼? 그게 요즘의 주제잖아. 예수님은 당한 십자가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야. 슬픈 십자가야. 예수님은 뭐야? 우리 신부를 얻기 위해서 기쁨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세요. 예수님의 전부가 뭐야? 나야. 내 눈을 감으면 이미 들어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전부가 나야. 예수님 안에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지.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이 복잡하고 다양한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많은데 그 안에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더 머리가 아픈 거야. 더 힘든 거야 이게. 여러분 친한 친구가 뭐야? 친한 친구가 뭐야? 일주일에 2-3번 만나면 친한 거지. 조금 더 늙으면 한 40, 50 되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친한 거예요. 1년에 2-3번 만나도 친하다고 그래 요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친구는 뭐야?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하루 종일 붙어있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 그러면 방학을 하면은 방학해도 붙어있고 놀러가고 뭐 대학생 되면 알바하면 같이 알바하는 애들. 군대 가면은 뭐요? 이성의 눈을 뜨기 전에는 군바리들이 편지가 와. 15통 편지가 와. 그럼 나도 걔한테 편지를 보내는 무슨 상관 없어. 그런 게 우정이잖아. 우정. 사랑과 우정이잖아. 그게 우정이야.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눈을 뜨면 이성에게서 이성으로 빠지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필레오의 인간의 우정의 사랑도 아니고 에노스의 사랑도 아니야. 에노스의 사랑.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뭐야?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죽는데 하나님한테 오다를 받아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려져야 되고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면 지옥 강화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막 지옥까지 내려가서 막 엄청나게 고통당했다. 막 예수님이 막 가시가 쑤시고 막 그냥 막 채찍질 맞고 막 그냥 옆구리 창에 쑤시고 막 손발에 막 못 박히고 막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아프냐. 이런 십자가가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당한 어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고 아버지 안에서 치밀하신 분이고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셨는데 억지로 죽은 게 아니고 사랑해서 죽은 거야. 기쁘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삭은 억지로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이제 아버지를 너무 믿고 아버지하고 친밀감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순간에도 돌변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밀어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지 알아요. 십자가가 자기 삶인지 사명인지 알아. 그래서 높은 보좌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관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았고 고통받고 질병받고 가난하게 살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다 겪었잖아요. 모주로 오는 고통, 두통, 치통, 뭐 댄니통, 뭐 공황장애, 강박장애, 뭔 장애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잖아. 근데 십자가에서는 심지어 버려지는 슬픔과 하나님께 끊어지는 아픔까지 겪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해? 기쁨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쁨의 십자가. 여러분의 결혼이 희생이에요?
희생해? 내가 참으면 여러분 집안이 조용해? 그럴 수 있죠. 내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대화도 안 되고 유머 감각도 없고 자기 관리도 못한 남편은요, 여러분이 100% 희생하면 할 수 있어. 그건 너무 십자가잖아. 남편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잖아. 또 심지어 자식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죠. 부모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말고 100% 희생하는 사람 말고 기쁨의 십자가라는 거야. 기쁨의 십자가. 이게 성경에 어디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 외에는 기쁨의 십자가라는 소리가 없어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십자가를 하도 들어서 예수님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죽기 싫으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기쁨의 십자가야. 이게 로맨틱하긴 한데 총알이 날아오면요 무의식적으로 피하지. 사람은 보디가드는 사랑해서 맞은 게 아니라 훈련해서 맞아. 근데 너무 사랑하면 맞을 수도 있지. 그 사람 떠밀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그게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 해봤냐는 거야. 그런 사람 못 해봤으니까 우리가 로맨틱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애인은 아내를 미치고 내가 총알이 나면 그리고 또 보디가드가 대신 맞아주니까 그 남자가 죄책감 느끼고 그 여자가 보디가드 막 좋아하니까 이 보디가드가 힘들어하죠. 자기는 생명을 구해주러 갔는데 우리 연인 사이를 자기가 제3자가 껴서 뭐 결혼을 하니 많이 하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좀 심각하잖아. 그 이야기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은 기뻐서 죽은 거야. 행복해서 죽은 거고 사랑해서 죽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딴소리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 이야기 아니야. 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원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리고 17장 예수님 기도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화롭게 생각하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그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기뻐하셔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틀을 떼야 돼. 무겁고 힘든 건 죄지, 무겁고 힘든 건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가 무겁다는 소리는 쉬운 죄를 여러분이 벗지 못한다는 소리고, 당하는 고난이 힘들다는 소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죄가 무겁고 죄가 힘든 거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당한 경주가 힘든 게 아니라 인내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이 생겨서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을 얻어.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사역자라는 소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뭐 간사님들, 인터공항 간사님, 뭐 예수전도당 같은 CCC 간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뭐 기도 원장님들 다 보면요 표정에 기쁨이 없어요. 표정에 기쁨이 없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신 분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 어쩌고 하는 게요, 무대에서도 좋긴 한데, 뭐 옛날 성직자란 말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무대에서 좋긴 한데 그게 그렇게 쏙 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원하는 길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딸이 사모 된다고 그러면 좋아하고 또 가난한 전도사님하고, 아니면 또 가난한 간사님 만나고 저 아프리카나 뭐 저기 중동 국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 그거 똑같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야? 십자가잖아. 근데 제가요 옛날에 부른 노래가 있었는데, 저는 인내하신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가사를 제대로 이렇게 모르고 부를 때는 인내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인내하셨잖아. 십자가 지시고 뺨 맞고 주먹질 받고 춤 뱉고 까치가 쓰시고 이렇게 인내하신 주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인내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인애가 뭐야? 사랑애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자비롭고 사랑하신 구세주라는 뜻이야.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꾸 인내하신 구세주로
믿고 우리도 인내해야 되잖아. 참아야 되잖아. 십자가 당해야 되잖아. 그 우리네 시몬처럼 십자가 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사람 또 없는데 자꾸 예배를 왜 자꾸 드세요? 피곤하게 소리도 예배를 들고 나니까 힘이 빠져갖고 줄라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뭐예요? 인내하는 삶이죠. 고난을 당하는 거지. 개척교회는 예배도 당하는 거야. 고통스러워 힘들어. 사람 없는데 설교하는 목사님도 힘들고 예배 드리러 오는 집사님도 힘들어.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목사님한테 죄송해서 새벽 예배 못 나오겠대. 목사님이 나만 없으면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시니까 얼마나 미안해. 근데요, 그거는 인내로 봐요. 인애로 봐야 된다니까. 나 혼자 기도해도 즐거운데 우리 집사님이 와서 둘이 기도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죠. 이렇게 생각해야 서로가 안 부담스럽지. 사람 많은 교회 목사님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진짜 사람이 없는 교회 목사님은요 진짜 예배가 부담스럽다니까. 한명만 차놓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부담스럽고 또 설교 듣는 집사님도 부담스러워. 나만 없었으면 목사님이 잠도 깊이 자고 간도 안 상하고 눈도 안 아프고 병도 나실 수 있는데 목사님 잠만 주무셔도 병이 웬만한 병 다 낫잖아. 설교만 안 해도 웬만한 에너지를 안 쓰니까 많이 좋아진단 말이야. 치유 사역만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려도 건강이 나빠지죠. 설교만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설교 많이 안 하면 몸이 좋아져야 한 6개월, 1년 정도 쉬면요 좋아지는 목사님이 있어, 건강은. 근데 우리가요 인내하신 주님이 아니라니까. 인내하신 주님이라니까. 인내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내해야 돼. 인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아프고 죽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위해서 죽고 예수님 위해서 고통당하고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지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랑해. 사랑해. 우리가 결혼 반지 껴주면서 여보 얼마 갖고 왔어? 뭐 그런 소리 안 하잖아. 사랑하냐고 묻잖아. 사랑하냐고. 나 사랑해 묻잖아. 그게 우리의 결혼의 조건이에요. 너 집이 몇 평인데 니네 부모 빚 있어 없어? 그게 아니고 결혼의 조건이 뭐냐?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요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기쁘게 죽으신 거야. 기쁨의 십자가야. 그래서 이 십자가 노래는요 두 타임이 있어요. 느리게 부르는 노래 있죠. 내 목에 태인치 뭐 또 노래도 막 있어. 막 이 돌에 같은 나 위에 나 위하여 막 이래요. 사람들이 다 슬프게 노래졌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 십자가 기쁜 십자가인데 왜 그렇게 축축 늘어지고 막 슬프게 부르냐. 그래서 노래를 빠르게 지었어요. 마라나 예수께서 왜 복종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노래 부르다가 옛날에는 막 울고 막 뒤질 짜고 그랬는데 박수를 쳐. 그 풍으로 이제 나온 노래들이 이제 시리즈로 나와요. 구주의 십자가 보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러잖아. 그게 이 십자가 톤이요 두 톤이야. 막 느리게 슬프게 아프게 부르는 느리고 내주의 보혈을 칙칙 늘어지는 십자가가 있고 마당에고 내 주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요 십자가는요 두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한쪽에서 그냥 이 벌거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이것만 자꾸 묵상하니까 제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거 맞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아니라니까. 나를 부인하라에서 십자가 지라는 소리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지다가 쓰러지면요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줘요.
여러분 믿다가 쓰러지면 누가 얻고 가요? 예수님이 얻고 가. 그래서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야.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것을 충분히 누리세요. 그래서 행복해야 돼. 여러분 뭐 목사 되고 사모 되고 원장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처음에 뭐 해야 되냐?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 기도하는 순간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이 행복해야 돼. 목회하는 순간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자랑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기뻐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목사님 되고 싶고 사모님 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없은 애들이 장난쳐먹고 맨날 강대상 올라가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집사님이 야, 너 커서 목사님 된다 그랬더니 그 애가 안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그거 쟤네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목에 태인 십자가, 행복하지도 않고 이 더운 날 계곡 가서 수박도 하나 못 깨먹고 남도 애들 스키 몇십 년 만에 애들 태워놓고 우린 돈이 없어서 거기 돌담길 이렇게 가다가 피라미드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람 손잡으면서 고도를 보는 거나 이렇게 보고 난 스키 목 한 번도 태어나서 못 입고 가거든요. 근처는 갔는데 차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애들만 태워갖고 보냈는데 그런 거. 그래서 주님이 김 목사야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 50년째 예수님 했는데 저는 지금은 행복해요. 행복해. 그러면 뭐 옛날에 비해서 잘 사냐? 응? 가다 쓰는 차 타고 가고 뭐 하여튼 맨날 공과 공도 걱정하고 집회도 걱정해. 그리고 몸도 아프고 그래. 근데 행복해. 왜 행복해졌냐? 예수님하고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보다 예수님하고 있다가 여러분을 맞이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목사가요, 집회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러 기도 좀 가고 전도 여행도 가고 그래야 돼. 그리고 교회도 뭐 전도하러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고 성경 필사하러 모이는 거 말고 예수님 만나러 둘이 와서 예수님과 뭐부터 해야 돼? 연애부터 해야 돼. 여러분 독방육과 지옥육과 그런 소리 할 거 없어. 연애부터 하는 거야. 연애부터. 부부가 신혼부부가 사랑부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생략되니까 독방육아니 지옥육아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바로 깨달아야 돼.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면요 애들이 그래요. 이 다음에 커서 아빠하고 결혼하고 싶더라. 엄마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는 엄마 아빠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해. 그런데 애들이 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네 엄마 같은 사람. 이게 엄마가 계속 바꾸려 하는 거야. 여자만 데리고 오면 계속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떤 분이 조언해줘요. 네 엄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그때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아빠가 만들어낸 거야. 그게 뭐야? 우리가 사는 결혼의 모습이야. 여러분, 한만 바빠도 15분짜리 결혼, 15분짜리 웨딩드레스 사진 찍어도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결혼식 축하한 분 여러분 결혼식 한 번 봐봐. 그게 뭔지 알아? 완전한 사랑, 다 변함없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랑 자꾸 묵상해.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우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아서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그게 오빠가 그 사랑하는 여동생 시집갈 때 지어준 노래거든요. 그게 뭐야?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야. 변함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야. 다함이 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한 몸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또 상대편 목사님, 신부 목사님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축가를 부르는 게 이게 예식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지금 뭐 팔굽혀펴기 몇 개 하면서 뭐 건강을 유지하겠습니다, 뭐 사랑한다는 소리 5번 하겠습니다, 뭐 아침에 안 굶겠습니다. 그게 결혼이 아니야. 결혼이 뭔지를 몰라야 돼. 결혼은요.
성경책에 손을 읽어야 돼. 그리고 다함이 없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기도하겠습니다.